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서 같이 말씀을 에베소 2장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저 뒷부분에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393면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랬어요. 구원한다는 말은 어디서 이렇게 급히 건져내는 걸 말하죠. 죽음의 자리에서 급히 빨리 건져내야 되겠죠. 죽어가는 게 때문에. 저는 금강 옆에 이렇게 제 고향이 앞에 금강이 있어서 굉장히 깊은 강인데 거의 바로 바다와 연결되는 금강이라서 물이 깊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거 잘 빠져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죠. 그죠? 이유를 따질 시간이 없어. 그게 구원이에요. 물에서 구원했다. 또 불에서 구원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 질병에서 건져내죠. 구원했다. 벗어났다 그 말이죠. 이 구원이란 말은 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 세상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과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게 예배당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어요. 에크레시아이다 그래. 불러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다 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민족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역사에 늘 공부하잖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러면 성도 하나로 하지 복잡하게 조씨, 이씨, 김씨 다 구별된 거예요. 이렇게 조씨로, 이씨로, 김씨로 다 구별된 거.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구나. 어떻게 운명에 묶여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구별하신 거다. 바꿔낸 거다. 여기 확신을 딱 가져야 돼. 그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상태가 뭐냐? 그죠? 구원 받지 못한 상태. 원래 우리 구원 못 받았던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못 받은 상태. 이게 있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 사용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셔요.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그죠? 뭔가 내 운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운명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다. 그럼 우리가 운명과 팔자가 정해져 있느냐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운명에 묶여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운명에 묶여졌어.
그걸 보고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그래. 참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죠?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디 가면 큰일 나. 그냥 조상 떠나면, 지역 떠나면 큰일 나고. 다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묶여진 상태를 뭘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무슨 죄를 말하느냐. 우리가 막 나쁜 짓 해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나에 대해서 잘 몰라. 죄와 허물 그랬어요. 이 허물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저 사람 죄 졌다, 저 사람 나쁘다 이런 거예요. 이 내가 지은 죄예요. 내 자신이 지은 거예요. 이 죄는 뭐냐? 이 죄는 하나님 모르도록 한 이 죄는 원죄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 이걸 보고 원죄, 이걸 보고 자본죄. 이 죄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죄라 그래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겠지. 그러면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찾아보세요. 누가 죄 없겠어? 그죠?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성경은 뭐라냐?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인간 상태, 운명이라는 이 상태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막 이런 문제가 오는 줄 알아. 그죠? 죄 저도요. 또 뻔뻔하게 사람들은 잔뜩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뻔뻔하게 자기 안 죽였다고 사는 사람 잔뜩해. 그죠? 그래서 저 감옥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수 없어도 걸려왔다고 그래요. 저것도 다 도둑놈인데 저것도 죄졌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빽이 없어서 나는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유 없이 들여닥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 이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늘 가르치기를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어렵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한 사람은 일본이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착한 민족인 우리 민족은 고통이 많아. 그때 당시에 몇십 년 전에 그 문제를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 그죠? 왜 그렇게 아무런 착한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이런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건 죗값을 받잖아요. 그죠? 이건 가서 사과를 하면 돼요. 근데 요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이게 딱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이 만물을 너희들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 엄청난 걸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 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그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이 말에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떡하니 따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연대부증처럼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빚을 줬단 말이죠. 그 빚을요 자손들이 다 갚아야 돼요. 연대부증이라 하잖아요. 연대로 다 갚아야 돼. 이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계속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가 전도가 쉬운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설명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가문의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왔으면 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 죄 때문에 우리 가문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 했느냐? 죄와 허물로 세상의 풍속에 다 묶여져 있다면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 땅에 세상 풍조에 묶여져 있어. 풍조에.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운명으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운명이다. 그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것이 또 우리 후대에까지 그대로 가네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좀 이제 들으니까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알잖아요. 고향 사람들을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부모처럼 안 살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막 건강도 막 신경 쓰고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 비슷한 나이에 가면요. 자기 부모하고 비슷하게 가버려요. 이게 지금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억압된 세상 풍수에 묶여졌는데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 영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운명 팔자다.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가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냥 막 아무 데 가서 절해야 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 상태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막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막 자기 스스로도 분쟁이 일어나. 두 가지 마음이 막 갈등해. 막 싸워. 그냥 하자 말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싸웠어. 막 그죠. 막 저 혼자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가정에서도 막 부부가 갈등 막 싸웠어. 참 희한하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막 싸움밖에 안 나와. 나중에 보면 상처밖에 안 남아 있어. 참 심각할 정도로 막 이 분쟁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어거지로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다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마음 다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소지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 집을 비워놓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비워놓으면요, 나쁜 사람들이 빈 집을 알면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 맨날 비우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상처가 딱 임하거나 어떤 문제가 딱 임하면요, 그 사람은 더 골치 아파. 마음 상태. 그러니까 이 영이 그렇고 마음도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 육신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요, 이름도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병이라 정확히 알 수 있는 병은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이름은 그냥 신경성 그러면 끝이라. 신경성이다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근데 이 질병이 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간이요 희한하게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미래가 막 자꾸 염려가 되고 미래가 두렵는 거예요. 미래가. 이걸 보고 내세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래 상태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도 안 갔는데 이 땅이 막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마음, 미래에 불안하고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 지금 막 염려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후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히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면서 그러니까 저 빌라도가 뭐라 했느냐? 야, 이 죄도 없는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그 핏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겁도 없죠. 아니 맥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멀쩡한 사람, 죄도 없는 사람 죽이면 그것이 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려버리라.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는 거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치독하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까지 이게 쭉 갚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절대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의인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죄짓던데요. 그래요. 그건 유죄라니까. 지금 유죄 때문에 세상이 다 어려운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이걸 알아들으셔야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인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적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데 이 기독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이걸 한 번에 해결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하는 분이냐? 이 성경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이 성경 안에 왕을 세웠는데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그냥 일반 왕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참 왕이에요. 이 왕은 뭐하는 분이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운명에 묶여진 사단 마귀를 멸하는 분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목사들 같이 이렇게 성도들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죽음으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마귀를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멸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세 가지가 다 숨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 땅에는 막 석가모니, 훌륭한 석가모니, 마하메트 이런 종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훌륭해요. 그분들 인격을 따지면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게 훌륭하셔요. 근데 아무나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신천지 같이 그런 건 또 안 되죠.
제가 하나님이다, 지가 그리스도다, 지를 믿어야 된다. 안 그래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야 되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야 돼요. 처녀에게서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조건 속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아도 구원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었다는 그 자체가 구별된 사람, 그 살아난 사람, 하나님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요것이 다 끝내버렸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빚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준 거하고 똑같아. 아니 빚 다 갚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쟁이가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또 이따 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빗자락 몽댕이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한 대 줘 박아야 돼요. 다 갚았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줬는데 뭐 땀시 왔냐?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조금 더 너무 남았는가 보네. 내일 줄게. 그러면 안 돼요. 다 갚아준 거예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계셔가지고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 그걸 다 감옥살이 닿으면 그 양반은 그 감옥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나이 연세에 보면.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갚는 방법이 있어. 그걸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 대통령도 이제 막 이 정도 살았으면 된다.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냐. 석방시키자. 석방해라. 그러면 끝이에요. 특별 사면하면 끝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면했어요. 운명 사명했어요. 사명권을 다 발동시킨 거예요.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는 것 같은데 절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드라마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수록 내가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딴 방법은 없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 자, 머리 써봐야 안 된다니까. 지금 코로나 이런 거 당해봤잖아요. 머리 써봐야 안 돼요. 딱 은혜 속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딱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구원이란 그러면 뭐냐? 구원이란 여기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과거 문제에서 영원히 해결했어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죠? 과거 문제라면 뭐냐? 우리가 짓지도 않은 원죄.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또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거 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동시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는 뭐냐? 이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고요. 세상 풍속을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날짜가 있어. 손 오는 날이 있어. 손 오는 날. 그날 가야 된다.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이 안 가는 날 가면요 할인받고 좋아요.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돼요. 그렇죠? 또 결혼을 해도 궁합을 봐야 돼. 참 희한하죠. 몇 자리를 봐도요 3, 4방을 다 쳐다보고 다 봐야 돼. 그죠? 희한하죠. 그죠? 방향도 다 봐야 되고.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우리 현재가 그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선진국에서 깜짝깜짝 놀라잖아.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그걸 잘 극복해서 세계가 앉는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난리가 났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뭐 하느냐?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들을 데려다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 굿하고 앉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게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서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다 완전히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의 풍속에 묶여졌던 우리를 다 해방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방향 이해가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미래 문제까지예요. 내세 문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2장 6절에 보장받았어. 이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숨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 다 보장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천국 가서 누리지 말고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셔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버려야 우리 집 문제가 우리는 그러잖아. 막 저는 뭐 부부들이 나와서 막 방송에서 막 떠들어 싸는 거 보면요, 아이고 맨날 뭐 저거 누가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이러고 싸워요. 내가 속으로 그거 뭐 서로 맞으면 그 어떻게 살겠냐? 안 맞아야 정상이지 모든 게. 그죠? 별로 뭐 우리는 다 맞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안 맞는 걸 맞춰갖고 사는 게 멋있잖아요. 다 잘해줘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 살겠어, 그거 누가 못 살아. 그렇잖아요. 사회도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안 맞도록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은 다 뭐냐?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요? 내가 맞추는 게 빠르지.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내세도 다 주놓고 이제는 이미 천국 보장받은 건데 이 땅에서 연습하다 가야 될 거야. 천국 연습하다가. 별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이때 2부 메시지는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코앞에서 가나안 가야 될 가나안 앞에서 38년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 그냥 들어가면.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세상은 험악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한 사람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보고 막 사람들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목사님도 옛날에 운동해서 이 운동할 수 있는 체격도 있고 잘할 거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치면 막 공이 막 엉뚱한 데 가 돌려다녀 막.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내가 운동을 이렇게 못하나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몇 년 동안요 목회하냐고 한 30년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이런 뭐 공 같은 거 갖고 노는 거 이런 거 안 했어. 어릴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 몸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운동 갔다 오면 한 3일 더 아파 죽겠어. 왜? 운동하는 몸이 아닌데 가서 막 하루 종일 뛰고 달리니까 막 온 몸이 삭신이 쑤시고 막 발바닥도 아파 죽겠고 막 발가락 다 휘어졌었고 막 시스템이 안 되니까. 기도도 똑같고 38년 왜 저기서 훈련시키는 걸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는 사람들이 저 산악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하면요 돌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막 구원 받자마자 우리를 다 천국으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예배 드릴 것도 없어. 매일 그잖아요. 매주 예배 드릴 것도 없어. 그런 구원을 안 시켰다니까. 이 땅에 좀 살다 와라. 40년 동안 살다 와라. 그래야 천국에 와서 눈 안 뒤집어진다니까요. 천국에 가가지고 막 깨딱하면 우리요 여기서 천국 연습을 안고 가면요 천국 가면요 너무 좋아서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옛날에요 거지가 복권을 딱 샀는데 그게 1등 당첨 1억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깡통 들고 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거지가 막 1억이 당첨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복권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 주고 이제 돈을 찾아야 되는데 깡통에다 넣고요 돌리고 가다가 한강에 가가지고 에이 깡통제 필요 없다 던졌는데 복권도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바꾸지도 않고 그냥 복권까지 다 던져버렸어. 우리가 지금 깨닫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좋은 집에 천국 좋은 집에 가면요 기절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연습하고 오시라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좀 가서 살아봐라. 거기서 천국을 누려라. 아멘 좀 하시라요. 오늘 이상한 날이 그러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아. 사람들이 알아. 아, 저기 하나님 믿는 거구나. 이런 증거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구원에 확신한 신념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건드리면 흔들린다니까. 그잖아, 그죠? 딱 있어야 돼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성경에서도 배웠고 우리 부모한테 배운 게 뭐냐?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뭐 주는 거 쉽게 받아먹고 이런 하지 마라. 네가 그지도 아니고 막 그런 거냐. 그리고 사람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라. 다 이유가 있다. 공짜 주는 이유가 있다. 이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이렇게 아이고 뭐가 내한테 뭐 당첨이 됐다나 그러면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봐. 나 신청 안 했는데 그걸 왜 주냐 그래. 아니 사장님 준다는데요. 그 필요 없어요. 왜 주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왔다가 나는 건들지를 못해요. 얼른 받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뭔가 사람이 자기 줏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딱 있어야 그때부터 누가 못 건드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받았는데도 속이는 자가 있다. 그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귀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특히 11절에 뭐라 했느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이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이거 누가 말했냐?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래도 마귀는 눈알 깜짝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5장 13절에 딱 증거를 대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성경이.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다. 그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다. 성경에. 그렇게 딱 들이대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 그죠? 우리가 이제 5가지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 딱 가져야 돼. 이 구원의 확신 설명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그죠? 성경이 근거고 그리스도가 근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근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체질이 안 돼 있다니까. 체질이. 근데 응답인데도 막 속아. 응답인데도. 그죠? 아, 내가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살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갈등도 주셨고 문제도 주셨고 이런 질병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왜 이래?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딱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의 확신 딱 붙잡아야 돼요. 인도의 확신을 딱 잡아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다. 인도의 확신. 네 번째는 뭐냐?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죄를 해결하기로 오셨어요.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사 의로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다음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그거 안 돼. 너 몇 대 투대를 맞아야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 딱 용서의 확신이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승리의 확신. 그래요. 승리의 확신. 여기에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아까도 있잖아요. 민수기 역사를 다 10장에 기록 딱 해놨어. 그 11절에 우리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번복이로 민수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응답받았다고 방심하지 마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했거든요.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떤 문제가 오면 막 서두르면 안 돼요.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인도받아야 돼. 분명히 내게 문제를 줬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거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면 그런 방법 안 쓰지. 하나님이 죽는 방법은 뭐냐? 자다가도 가는 방법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나서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고 별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서 질질 고생시켜가면서 살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나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죠? 영적인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고 다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그잖아.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 응?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영육 간의 모든 정서가 좀 바르게 돼야만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늘 막 무서워서 긴장하고 막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살겠어, 그죠? 뭐 요즘에는 막 교회 가면 또 코로나 뭐 신천지 얘기해서 그죠? 또 뭐 친구들하고 올려서 한 잔 먹으러 가면 또 뭐 저 이태원이 생각나고 막 그래서 택배를 받아보자니 쿠팡 생각나고 막 살 길이 없어, 그냥 살 길이 없어. 그냥 우리는요 손 깨끗이 씻고 그냥 열심히 잡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해가지고 막 코로나 와도 확 이겨버리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다 그 이것저것 다 가리고는 갈 데가 없어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빛 사이로 막 가면 돼요. 비 안 맞고 가는 방법. 그것밖에 없잖아요. 빛 사이로 다니면 돼. 그 방법이 어찌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다 피할 길을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과학자들을 동원해서도 분명히 이걸 또 찾아낼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 그래요. 문제 없으면 문제가 아닌 건 답이 없어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 얻지 못한 상태, 구원 얻은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귀한 주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갈등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고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